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가상칠언을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는 우리 한 2분, 3분 정도 영상을 보고 우리 가상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칠언 정리가 다 되셨죠? 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사랑으로 한번 엮어보았지요. 용서의 사랑, 구원의 사랑, 책임의 사랑, 고통의 사랑, 비움의 사랑, 완성의 사랑, 맡김의 사랑. 오늘은 마지막 이 맡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네,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굿,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 9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오늘 7번째 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성금요일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선한 일이 된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놀라운 일이 언급되고 있어요. 태양이 떠 있는데 가장 환한 대낮에 온 땅이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일시계 현상이다, 그런 자연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둠이 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가 바로 6월절쯤이기 때문에 6월절에 보름달이 뜬 때이기 때문에 일식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이렇게 임한 것은 놀라운 이적과도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해가 빛을 잃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가끔씩 사용하였습니다. 하나 살펴보면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그래서 구약에는 이 빛을 잃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존조의 현상을 느끼게 된 거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 이것도 놀라운 이적입니다.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벤 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휘장 양쪽에 황소를 2마리 놓고 묶어서 아무리 당겨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촘촘히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뺀 그 배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단단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마태나 마가복음에 아래에서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러면 뭐가 가능해요? 인간이 아래에서 찢을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휘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에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어때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누가 목숨 걸고 그 휘장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 휘장의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진 그 담, 그 벽을, 휘장을 찢어진 것처럼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함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완벽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7번째 유언,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다 맡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절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취침 전에 드리는 어떤 기도문이었어요. 잠에서 깰 때까지 영혼을 지켜달라라는 어떤 기도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편 말씀을 오늘 마지막 7번째 유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젊었을 때는 집 한 채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젊어서 10년, 20년, 요즘은 그렇게도 집 한 채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죠? 거기에 올인합니다. 영끌합니다. 집 한 채 얻으려고. 또 집 한 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좀 안전할 것 같네. 돈 버는데 계속 거기에 몰입합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그렇게 또 돈을 모으면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좀 안전하지. 그 모아놓은 돈을 어떤 의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권력을 얻습니다. 권력을 얻으면 좀 안전한 줄 알았더니 그때 되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그 집도, 그 돈도, 그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집장만 하고 돈 벌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만 우리가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7번째 유언이 예수님의 맡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내 영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지죠.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7번째 유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 계속 본문을 준비하다가 47절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좀 계속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장관이에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거의 다 관할했던 그런 백부장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끌려오면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뭘 보았길래 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첫 번째 유언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이죠. 이 백부장이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조롱하고 배신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부장에게는. 그걸 지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그마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도 이 백부장은 놀란 거예요. 또 오늘 46절 7번째 이 유언 가상칠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런 청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했던 게 다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옳았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 백부장이 선언하는 것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백부장은 이 청각적인 요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현상을 보았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러한 모습,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러한 일들을 백부장이 시각적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진 걸 본 거예요. 제6시에 어둠이 임한 것도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7마디의 유언을 들으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의로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이 구경하다, 데오리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극장의 쇼를 구경하는 그런 과도 같은 그런 구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죄인이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라고 영화를 보듯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백부장뿐만 아니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서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이 가슴을 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내가 왜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 죄책감을 표시하는 것이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성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백부장과 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보다도 못하지는 않은지,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온전한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 뭡니까? 일어난 그 현상,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눈으로 봤는데 그 일을, 그 된 일을 보니까 이 백부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입으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된 일을 보고서, 그 된 일을 본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지금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무리들도 구경하듯이 보다가 그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역사적 사실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인이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듯이 우리도 날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날마다 뉘우치게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님도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얼마 남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아무리 분노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슬퍼도 십자가 앞에 다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양보나 용서나 배려가 없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또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많이 봤던 그들이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냥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저 멀리서 두려워서 비겁해서 그냥 관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